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지진이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혹은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 지진에 대한 그러한 대피 요령과 또한 대처하는 매뉴얼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과 같이 땅이 흔들려서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때에 그때에도 잘 대처하는 그런 대피 요령을 다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진과 같은 땅이 흔들리는 그런 물리적인 진동보다도 상황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생겨나는 그런 정서적인 진동, 또한 관계적인 진동, 그리고 영적인 진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데 더 심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시편 3편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요, 상황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을 때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의 강령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는 소위 다윗의 피난일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제에서도 보았지만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그런 반군들이 시시각각 지금 다윗의 생명을 옥죄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함께 읽어보니까 어떠시든가요? 이 시의 분위기나 또 이 시가 전개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명 아주 긴박하고 또 위태로운 상황임에 틀림없는데 우리는 다윗에게서 조금 더 당혹해하거나 또한 조금 더 군급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가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요, 다윗의 모습은 당당하다 못해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왕적 사명을 그 상황에서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시편 3편은요, 상황이 인생을 흔들어 놓았을 때 풀어나아가고 반응해 나아가고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대피 요령 그리고 대처하는 매뉴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탁월한 엑짓 플랜, 출구 전략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다윗의 거룩한 출구 전략이 소유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을 때 그때에도 의연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에게 있었던 이 출구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의 출구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상구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비상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진과 같은 그런 재난의 상황에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피난해 나아갈 수 있는 비상구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다윗도 그 비상구를 확보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백성들이 반군이 되고 폭도가 되어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더 참담한 것은요,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선봉의 선자가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칼을 번쩍이며 아비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다윗이 그가 당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이나 많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그 상황의 중대성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적이요 나를 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상황의 심각성까지도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상황의 도전과 공격이 되어져 올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스텝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퇴로와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비상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상황에서 이 비상구를 찾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와 상황, 이 둘이 만나는 대치국면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와 상황이 단순하게 대결하는 구도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와 상황 외에 다른 중요한 제3자를 그 상황 속에 개입시켜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삶의 지평에 같이 있었던 세 부류의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나옵니다. 3자 구도가 나오는 것이죠. 먼저는 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오고요. 그뿐입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인격적 존재가 더 개입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결코 나와 상황의 문제다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제3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개입하여 자신의 인생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보는 다윗의 믿음의 관점인 것이지요. 양자 구도가 아닙니다. 3자 구도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프레임 속에 단 2가지 변수만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또한 상황, 이 2가지 변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떠한 변수들의 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합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변수,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변수를 인생 가운데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그 절대 변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있어서 그 어떤 변수들이 어떠한 값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 그 절대 변수가 움직여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합을 내고 값을 내어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 절대 변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비상구로 찾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실제로 이 비상구를 확보한 다윗은 매 순간마다 이 비상구를 따라 걷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1절에서 여호와를 비상구로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요, 그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마치 비상구 골목골목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도전해왔던, 공격해왔던 이 상황이 야기하는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서서 손을 들어 그 백성들을 향해 주의 구원의 복을 선언하는 왕적 사명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인생의 자리에 절대 변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개입해 보았고 또한 주목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비상구를 찾을 수가 있었고 비상구를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안목, 이러한 믿음의 인생관이 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변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상황에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비상구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비상구를 확보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그 비상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비상구로 확보해 놓고 여기에 믿음의 헌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상구를 활용하는 방법이지요.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예, 기도입니다. 4절에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분명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른 한 과정이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3절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상구를 확보해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해 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이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인가를 주목해보고 또한 묵상하고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급한 마음에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주여, 내 상황이 이러하고 내 아픔이 이러하며 내 고통이 이렇게 처절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고백하고 일어났을 때 어떻든가요? 오히려 그 삶의 무게감이, 그 고통이 더 우리에게 뼈저리고 적나라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그분이 이 상황에서 누구신가를 주목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넉넉히 압도하여 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패되심과 영광과 또한 머리를 들어 세워 왕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충분히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골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내어놓는데 그 기도는 얼마나 단정한지요.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그는 놀라운 상황의 반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상구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비상구로 삼았다면 그분이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인가를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상황이 우리를 흔들 때 그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계심을 서슬퍼렇게 의식하고 소름 돋듯 인식하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충분히 묵상하고 골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상황이 달라 보일 것이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여질 것이며 그 상황 속에서 비상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출구 전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출구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두 번째 출구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거스려 믿음의 행동을 감행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비상구로 삼아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워 자고 깼다고 말합니다. 누워 자고 깼다. 한잠 푹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 시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짧지만 1박 2일 동안 기록된 시인 것이지요. 여러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 속에 문제가 해소됐나요? 그는 테러의 마지막 부분 출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이 이끄는 그 반군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상황 속의 악재가 다 해소되며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잠을 청할 수 있고 잠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요, 상식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맞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믿음으로 가져와서 먼저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한잠 늘어지고 깨어 일어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툴툴 털어내버리고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보면 바로 왕적 직분,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왕적 직분의 자리까지 지금 의연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상황을 거스르고 감행했던 그의 행동이 지금 상황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그의 관점을 바꿨고요, 상황에 대한 그의 감정을 바꿨고요,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훗날 그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져와서 선점하여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어떤 말씀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실상이 맞네요. 그러면서 슬쩍 그것을 소유하는 그것이 믿음입니까? 또한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다 눈앞에 보이고 나서야 증거가 맞네요. 머리를 극적이며 그 증거를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든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들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다 보였는데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반응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그 실상과 그 증거를 가져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취되어졌을 때에 내가 가져야지 했던 바로 그 감정을 지금 믿음으로 가져와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가져야지 했던 그 여유로운 미소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가져와서 우리의 얼굴에 그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터뜨릴 것이다 라고 준비했던 그 감사의 외마디를 지금 여기에서 먼저 터뜨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을 때, 다 보여졌을 때 그때 살아갈 그 삶의 방식들을 지금 먼저 가져와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상과 상황은 감당하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닫아놓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요, 결국 종말론적인 참된 신앙과 통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동일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그 하늘의 유업과 또한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그것을 바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이곳에 가져와 살아내는 하루하루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서 상황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상황은 허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거스려서 믿음으로 먼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바로 그 삶을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가져와서 살아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세 번째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비상구로 삼고 또 믿음의 행동을 선행하면서 지금 출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와중에 다윗이 거듭해서 그리고 또한 일관적으로 어떤 특별한 전략 하나를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셀라의 원리로 상황을 길들였다. 셀라의 원리로 상황을 길들여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 2절과 4절과 8절 끝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따라 붙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에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더욱이 괄호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이것을 봉독하면서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혼돈스럽기까지 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팝 퀴즈를 제가 내도록 하죠. 시편을 읽어가다가 혹 하박국을 읽어가다가 셀라가 나오면 읽어야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읽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읽으면 따라 읽으면 되고요. 읽지 않으면 건너가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셀라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셀라에 영적 원리가 담겨있다는 말인가? 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셀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라는요, 히브리 노래에 사용되어진 악상기호입니다. 화성의 풍성함이나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는 그러한 음악 기호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문맥에서 사용되었어요. 어떤 문맥인가 하면 저울질을 하는 상황, 거기에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인즉 무게를 재다, 또 균형을 잡다, 그런 뜻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욥기 28장에 쓰였어요. 16절과 19절에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저울에 은을 달아본다, 그리고 금으로 그 값을 헤아린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재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값을 맞추듯이 지금 다윗은요, 자기에게 도전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과의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저울추처럼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지금 그 상황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면서 수를 쓰듯이 지금 적재적소에 다윗은 지금 셀라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상황을 지금 유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상황을 다스려 갑니다. 상황을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끝에, 4절 끝에, 8절 끝에 셀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절 끝에 있는 셀라는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반전시키는 셀라입니다. 1, 2절에 있는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소리가 가득한 그 상황을 3, 4절의 상황, 곧 하나님 보좌 앞에의 상황으로 급반전시키는데 지금 이 셀라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끝에 있는 셀라는 무엇입니까? 흐름을 강화시키는 셀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인지 묵상했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으로 들어가는, 잠자리에 드는 믿음의 행동을 추진적 삼기 위해서 지금 이 셀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있는 셀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흐름을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뒤에를 풀어주는 바로 그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백성들이 지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그 끝을 지금 의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셀라의 원리로 지금 상황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며 그 상황을 오히려 다스려가고 길들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다윗의 논리나 감정이나 이 반응의 전개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고요. 어쩌면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요, 감정의 기복이요, 삶의 변덕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막연히 추종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또한 골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인간적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치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논리적인 비약과 감정의 기복과 삶의 변덕같이 보이는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를 향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 하루하루를 풀어가야 되고 순례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저 상황의 눈치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의 추이를 다 기다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의 처분만을 다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무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상황 앞에서 말이지요. 더욱이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전용이 아닙니다. 주일 전용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치열하고 분주한 우리의 사명의 터인 평일의 일상에서, 상황과 함께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셀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셀라의 원리를 10분 활용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상황들, 그것과 힘겨루기를 해가며 마침내 승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의 위기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상황이 거센 압력과 위세로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에 그때도 믿음으로 비상구를 찾아내고, 또한 마침내 그 상황 가운데 의연히 떨쳐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출구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구 전략, 다윗의 전매 특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바로 모든 변수보다 뛰어나신 그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항상 개입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상구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상황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거스려서 나중 주께서 이루실 때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반응들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선점하여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라의 원리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상황들, 그 상황과 힘겨루기를 해가며 마침내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의 진동과 요동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감당하며 순례의 길 완주해 나가는 복된